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에도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으로 316년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읽었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지낼 수 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거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나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의 생활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밥 먹던 사람이 이슬만 먹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거기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가르침은 우리뿐만 아니라 무슨 불교에도 아니면 유교적인 가르침에도 다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역사상 모든 가르침들 속에는 대부분 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자로 살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우리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더 못할 수도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5월 8일이었지만 부모님을 못 찾아뵀어요. 왜? 주일요일에 주교해야 되니까 못 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더 부모님을 더 효도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맘때쯤에 되는 유치원에서도 카네이션 만들고 편지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편지를 쓰죠. 저도 자식 둘이라서 편지 받고 카네이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크고 잘 만든 카네이션은 딸이 엄마 주고 우리도 카네이션 주었어요. 고맙더라고요.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오늘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어른들에게는 카네이션 달아주고, 원래는 우리 기터가 하는 행사였어요. 기터에서 다 달아드리는 거 하는 행사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목회자 분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몇 분에게만 달아드렸습니다. 어쨌든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인데,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제가 찬양을 길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남기겠습니다. 항상 설교를 들으실 때는 설교 내비게이션을 참고하시면서 길 찾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인간은 대부분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요. 그 다음 둘째는 형제 자매의 관계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기본적인 관계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외동으로 태어나면 형제가 없을 수 있죠. 그죠? 형제 자매 관계는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죠. 또 부부 관계도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 누구나 모든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2절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얘기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은 10계명 속에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뒤쪽 보실래요? 뒤쪽 보시면 10계명이 나와 있죠. 좋은 성경은 뒤에 10계명 나와 있고 나쁜 성경은 뒤에 가격 얼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보면 10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2절을 말했는데 10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씀이라잖아요. 첫 계명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가 아닌데 그런데 뒤를 보면 5번째 계명을 보시면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있죠. 5번째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에게는 하나님 배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게 관한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1, 2, 3,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님께 순종하라가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을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뭘 갖다 붙이셨냐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계명은 뭐가 걸려 있어요? 잘 지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 여러분 게임하면 게임에 대한 보상이 나오잖아요. 무슨 막 나오잖아요. 그 보상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야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지키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부터 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거기다가 보상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공경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5만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교회 나오기 전에 엄마가 밥 한 숟갈 먹고 가라, 헌금은 챙겼냐, 옷은 뭐 입었냐, 왜 머리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됐어!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왔던 친구들은 이 개명들은 오늘 같은 날에 막 찔리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막 감동적인 영상 글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목사님도 막 눈치를 막 붉히시고 그죠? 특히 이제 부모님께 효도 안 한 분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울었는데 스스로 그러시고 평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도 막 울컥한 거 참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뭔가 울컥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부모님이 창조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도 만들고 그 다음 사람도 만들고 지금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다르지 못해요. 사람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뒤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대리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짐승들은 태어나면 다큐멘터리 보면 짐승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딛고 일어나서 뛰어다니죠. 다큐멘터리 보면 내가 초원에 뛰어 무슨 임팔라가 숲이 났습니다. 새끼가 돼서 태어나서 앞으로 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결뚝거리면서 앞으로 오시면 저 뒤에 사자가 나타났네요. 곧 잡혀야 먹히겠습니다. 그런데 임팔라가 막 갑자기 좀 있으면 껑충 뛰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도망가요. 그죠? 세상의 짐승들은요, 조금만 있으면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금방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은 있지만 금방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 아기들은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꼬박 2년 정도는 꼬박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얘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먹는 것부터 걸어다니고 뭐 하는 거 모든 것까지 대소변 가리는 것까지 다 2년 정도는 꼬박 부모님이 정성을 다 쏟아주어야 사람 노릇을 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동물들은 다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인간은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보신다. 아이들의 최초의 우리들의 최초의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돌봄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을 때 내가 내 부모님의 자녀다. 저도 어제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왜? 여러분 부모님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부모님 보세요. 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야지라고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물론 제 딸은 저를 선택한 것처럼 내가 뱃속에서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엄마를 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태어난 것이 그 부모님에게 태어날 거예요. 나는 저 부모님 주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박순식님과 이명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부모님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올 거라고는 부모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부모님의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의 선택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와 너는 부모 자녀 관계야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선택하거나 부모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치에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 환경 속에 나를 살게 하신 거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부모님을 순종하라. 그리고 1절에 뭐라고 해요? 뒤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랬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기가 쉬워. 하나님이 열린 결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 거다. 옳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첫째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금수전에 흑수전에 누구네 집은 이런 환경 좋아가지고 잘했다는데 나는 왜 이래? 그런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부모님 밑에서 공생에 사시기 전에 예수님도 잘하시면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면 그 눈은 독수리 새끼가 쪼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잠언 30장 17절에 과격하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문제를 성경은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고 있고, 구약 시대니까 그렇게 했지만 돌팔매로 사람 죽이고 했잖아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살인하는 자 그러면서 옆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도 똑같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다루고 있을 정도로 성경은 전체가 다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을 아주 나쁜 죄로 징계를 하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님을 돌보는 방식이고, 어릴 때 내가 돌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부모님을 돌보는 방식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청소년이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봐드리는 것으로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찾았고 방법도 찾았어. 그럼 이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보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무슨 보상이 있느냐?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첫째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복. 3절에도 보면 장수하리라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생명이 길어지는 복. 그래서 장수한다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 길어진다, 오래 산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도하면 오래 사는 복을 받습니다.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해? 오래 살면서 온갖 병치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또 어떤 복을 받냐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복.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잘 되면서 오래 삽니다. 잘 되는 복.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만사가 기쁨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받느냐? 복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누리는 복.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제가 여기 내비게이션에 적어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 잘 되는 걸 받았어? 복을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복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겁니다. 자, 복을 받았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받았던 복을 싹 채워가지고 다 누린다는 거야.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젊을 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잘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엄청 부자가 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진짜 대단한 부자가 되셨어. 놀랄 만큼. 근데 이분은 맨날 저랑 만나면 억울해 죽겠죠. 왜냐? 젊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돈 쓰고 싶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쓰지를 못하시고 아깝고 억울해 죽겠다. 그래서 어디 조금만 나가시면 다치고 뼈부러지고 막 힘드셔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다 쓰는 게 아까워 죽겠다 그러시죠.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그죠? 받는 것만 복이 아니고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장수의 복, 잘 되는 복, 그리고 복을 누리는 복을 부모님을 공경하면 받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을 넓게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보다 먼저 주신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른들에 대한 존경,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만나는 어른들,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특징인 거예요. 청소년 어린이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해요. 내려가다가 수많은 어른들을 만나지만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해요. 그죠? 아는 사람한테만. 막 저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제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되게 억울해요. 막 뭔가 어색하고 막 되게 막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서 그냥 어른들이니까 그냥 인사하고 존경하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청소년, 청년 이렇게 되다 보면
누구랑 나보다 어른인데 막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갈등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넓게 확장하는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이 방심할 때 뒤에서 칼 가지고 있었거든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억울함을 풀 수도 있었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해서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었지만 질서에 순종해서 죽이지 않는,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에 순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더 확대를 하면, 이 말씀을 더 확대를 하면 부모님과 자녀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님이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더 확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환경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살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쟤는 막 좋은 집 태어나가지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나서 맨날 그렇게 억울하고 맨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거나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데요. 결론이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좋은 자녀가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이고 제가 깨달은 바이기도 해요. 오늘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가 돼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 중에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 또 부모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또 선하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 막 설교를 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아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만 받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함, 아버지와 같은 든든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좋은 모습을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좋은 자녀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학대하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오늘부터는 저를 불교로 붙자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주신 환경에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아니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좋은 그런 부모가 돼야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잘 기억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귀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기뻐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